자, 오늘은 242페이지 구원의 놀라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크게 간단히 요약하면 성경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배울 세 번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놀랍고 기쁜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성경의 내용, 구원의 놀라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거기 에베소 2장 1절로 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려냈다. 너희가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 그런 내용이죠. 또 그 밑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즉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야.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이 죽어 있었어. 죽었던 생명에 살려낸다 하는 것은 영원한 영적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은 그 육신적인 생명, 죄 지은 생명, 동물적인 생명밖에 안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 그거는 너희가 죽어 있었어. 마귀에게 속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어.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게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알면 안 되고,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미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또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243페이지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엄청난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조금 달라졌다?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인생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 다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니까 새로 창조된 거예요. 그 새로 창조될 만큼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뀐 거네. 근데 뭐가 바뀌었지? 자, 근본적으로 바뀐 거를 보면 첫째는 우리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바뀌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인기 끌고, 나 인정받고, 나 성공하고, 나 편안하고, 나 부자 되고, 나 영광스럽게 되고, 나 성공하고, 나 좋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건 말건 나만 좋으면 돼. 그런 삶을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의 값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건데 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냈으니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나 대신 죽으신,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보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네? 그럼 나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면 나는 뭐야? 나는 완전히, 구원받는 게 별로 좋지도 않네? 나는 뭐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가고,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셨는데, 무슨 또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가지고,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 구원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여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생각이 바뀌어서 뭐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보는 눈, 가치관, 그게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를 제일 좋아하고 뭐를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 육신의 편안한 거, 내 육신이 인정받는 거, 내 육신이 잘 되는 거, 내 육신이 예뻐지는 거, 그런 육신적인 거. 그래서 마음은 썩어가든 뭐 부끄럽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이 육신 껍데기만 열심히 아름답게 꾸미는 데만 정신이 없고, 내 배부른데 거기에만 관심이 쏠리고, 내 육신 편안한 데만 육신이 쏠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옷을 잘 입었나 못 입었나, 얼굴이 예쁜가 잘못생겼나, 뭐 저 사람이 돈을 잘 보나 못 보나,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뭐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껍데기, 그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예수, 그건 내가 잘 알지. 예수는 뭐 성인 중에 한 사람, 위인 중에 한 사람, 뭐 기독교 종교를 만드는 교주,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를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만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든지,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든지, 그건 도무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보되 껍데기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영적인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 말이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중요하게 보는가,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내 인생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값을 나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구원받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어쨌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바뀐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구원받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영원 구원받지만 우리의 혼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 그런 거는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점차로 바뀌어져 가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훈련함에 따라서 혼과 육은 점차로 바뀌어가게 된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어요? 세상 나라,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그런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나라가 전부예요. 세상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한국에 살건 미국에 살건 중국에 살건 관계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며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어쩌고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더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런 뜻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됐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는 것이다.
안 좋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맨날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네 번째 성경이 설명해 주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알고 보면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기쁠 거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당하게 됐죠? 사형당하게 된 사형수에게 제일 기쁜 거는 뭘까요? 사면이지, 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수에게는 사면이 가장 기쁜 선물이겠죠? 근데 구원은 얼마나 기쁠까? 구원은 그거보다 더 기쁜 거예요. 사형수가 사면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게 구원의 기쁨이야. 왜 그럴까? 사형수는 사면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죽어. 그리고 또 사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살아가려면 고생이야. 슬픔과 고생의 계속이야.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너무너무 기쁘게 영원토록.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해 둬야 되는 게 구원은 죽을 뻔했네.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것도 기쁘지만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 245페이지 성경 말씀 써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쁨의 선물. 베드로전서 1장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육신적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내가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고 그러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 기뻐한다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4번. 그러니까 자, 성경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말해주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셋째는 구원에 대해서, 넷째는 뭘까? 성경이 중요하게 말해주는 내용,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 성경이 결론적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얘기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해주는데, 근데 그 심각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해결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도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라요. 간단히 얘기하면 구약은 구원을 말해 주되 어떤 식으로 말해 주느냐? 아주 그 고난, 고통과 그 악한 그런 상태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그러니까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고난 가운데 빠져들죠. 매를 맞기 시작한단 말이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구출해내시죠. 그런데 구출해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그 내용을 구출과 축복, 이 두 가지 그 주제를 활용해서 구원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도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도 이 구원을 설명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걸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말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신약에 와서는 뭘까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마디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고.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는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건 죄인에서부터 의로워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셨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특히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해 주고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다 결국 근거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결국은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성경은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한마디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첫째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격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그 얘기를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사실이 부정되면 기독교는 무의미해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신앙도 헛것이고 구원도 헛것이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그것이, 그럼 예수님은 인격이 두 개겠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격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나와 사람으로서의 너가 있느냐?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지만 인격은 하나다. 이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분과 직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그렇지만 또 그분은 가장 높은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분.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예, 다 빌립보 2장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말씀이죠. 또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방해물 노릇을 하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완전히 직무를 완수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과 직무 면에서 살펴보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리스도의 속죄를 배우셨죠?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뜻인데, 이 속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속죄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어요. 비밀은 원래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은 비밀이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더구나 하나님의 비밀, 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어요. 우주의 먼지 한 개보다도 더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있겠냐고. 자, 성경 한 군데 읽어볼게요.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또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래서 오늘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 골로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냐고. 그걸 아시겠느냐고. 그런데도 구원이 안 깊은 사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도 사실은 성경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 이걸 책에다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성경을 배우는 것은 뭘 배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라 이 말이요. 성경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헛고생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 속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보통 사람으로 살겠냐고. 싫어도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 공부만 하고 말겠어요? 여러분, 실컷 눈 비비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그러고는 이제 PJC 성경 공부 끝나면 그걸로 모든 게 끝,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요? 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알아가지고 뭐하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럼 내가 보통 사람이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까?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내 힘, 내 지혜, 내 실력, 내 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되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때 나를 통해서 좀 이루세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3년이나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시시하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것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가 이루신 복음 그게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도 알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도 알고 알 건 다 알았어. 그런데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내 권능을, 내 능력,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라야 이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직접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아직 내려가지 마. 아직 전도 너희들이 안 될 거야.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열심히 기도했죠. 무슨 기도했었을까? 우리에게 빨리 성령 충만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배운 거 가지고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당장에 나가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며 죽은 사람을 고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불구자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참 훌륭하게 성경 공부를 잘 했다. 좋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엔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 (251페이지) 2번 믿음의 기도로 말씀이 성취된다. 그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36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룰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올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긴 이루실 거야.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를 통해서는 안 이루시고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말씀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좀 헛수고를 한 거야. 또 성경은 관심이 없고 그냥 맨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그냥 밤낮으로 기도만 열심히. 성경은 잘 몰라. 그 사람은 무슨 기도할까?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걸 모르니까 내 소원만 열심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응답 받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별로 기쁘지 않을 거야. 결국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달라는 얘기일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 욕심을 왜 이루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내 나라에 이루어지고 세상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즉,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소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는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 말씀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선물인가?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